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늘 사용하는 디지털 시대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해서 각종 예약을 하고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체를 받고 상품을 구입하고 또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스워드 암호가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와 하늘을 접속하는 암호가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암호인데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문을 열 때도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왔듯이 하늘 문을 여는 암호가 뭐냐? 바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접속 플랫폼에 가려면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통신선에 접속하는 와이파이라고 그러죠. 와이파이 같은 것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선과 접속하는 암호를 알아야 인터넷 플랫폼에 나중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 통신선과 접속하는 암호는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 앞에 있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4절에 감사가 나오고 먼저 1절과 2절에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처럼 찬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세상의 영은 우리를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우리에게 더 큰 원망과 슬픔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찬양하면 원망과 고난이 우리 앞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난보다는 그 고난을 틈타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꼼짝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기쁘고 담대해져서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을 참아내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보다 찬양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 내용이에요. 찬양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들은 끌려가서 실컷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슬픈 노래보다도 우리는 기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픈 단조의 찬양 노래보다는 힘찬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참된 능력은, 영적 능력은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좋지 않는 생각을 넣어주고 원망하게 하고 그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죄짓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 두렵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찬양할 때 마귀는 우리 곁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영의 눈을 크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화창해도 검은 선글라스,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마귀는 우리 눈에 검은 안경을 씌워가지고 모든 것을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국 여와 야가 자꾸 싸움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불안하고 두렵고 잠들지 못하고 외롭고 서글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진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찬양하면 그 눈에서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의 먹구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알라 이랬어요.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금식도 하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하고 막 따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찬양하면 영안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나를 공격하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찬양하면 외롭고 서럽고 분하고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 천국의 신성한 공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그 은혜는 계속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하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은 빨리 끝날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운전할 때도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산책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되면 찬양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어느덧 구원받게 하고 변화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우리는 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은 기도이면서도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늘문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암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문 앞에 섰으면 감사의 암호로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인은 하늘문을 여는 암호인 감사의 암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충만한 하늘의 곡간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가 뭐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투기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그런 복이 하늘 문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 냉철하고 너무 이성적이어서 기적을 잘 믿지 않지만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병든 자는 치유되고 버림받은 자는 빛난 존재가 되며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쓸 때마다 찬양으로 하늘 문 앞에 달려가서 감사의 암호를 입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은요, 올바른 암호가 아니면 암호가 잘못됐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한번 잘못 암호를 입력하면 1시간 내에 넣으려고 1시간 후에 연기돼. 두 번 또 잘못되면요 6시간으로 늦춰지고 그래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하든지 다른 사람은 훔쳐가지고 하든지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호를 아는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방황하면서 40년을 방황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우리는 원망의 암호를 감사의 암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 암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사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다른 설교를 하지만 1년에 2번씩 감사하라는 설교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지 뭐 감사하는 일이 있었나? 감사한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19 시대인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한 나에게 일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전히 내가 코로나19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여전히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고, 여전히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여전히 내가 오늘 또 화장실에 가고, 여전히 내가 직장에 가고, 몸의 감각이 나에게 살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그들이 당연시한 것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늘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피어있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당연시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크고 풍성한 것이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고난도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귀가 달려들기 전에 우리에게는 감사로 그 영혼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채우고 우리의 가슴을 감사로 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불안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가슴이 슬픔에 잠기고 절망으로 잠기기 전에 감사로 미리 딱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은 그 순간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미리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 버리떡 물고기 2마리와 버섯 5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믿었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하늘의 양식곳간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울면서 불면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찬양과 감사의 아무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도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며 감사의 암호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녀가 아직 취직하지 못하신 분, 아들이나 딸이나 아직 취직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직도 직장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키웠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금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원망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런 원망하는 기도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아들을 지금까지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들의 아버지오니 꼭 직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항상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한번 주님, 저는 지지리도 복도 없이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픕니다. 저의 부모는 왜 이렇게 저에게 병을 물려주셨는지 자꾸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 숨쉬고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질병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저의 이 놀라운 모습이 이것을 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감사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 배신당하신 분도 주님, 제가 그 인간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배신하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주님, 그와 사랑을 나눴던 지난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쁘게 그와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저 어리석은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니 그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우리 민족이 절망적일 때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싸우며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쏙 빼놓고. 그러나 이런 기도 대신에 주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유교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렇게 세계의 구위권에 부강한 나라로 세우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천주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복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각만 바꾸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사태와 국내외 상황은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상황도 무슨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며, 그래서 감사의 암으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와 참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며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절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